13장 우리의 구원을 위해 아버지와 아들이 어떤 약속을 하였으며 아들이 아버지의 뜻을 어떻게 이행하셨는지를 깨닫지 못한 자는 거듭난 자가 아닙니다. 자, 우리의 구원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아버지와 아들이 어떤 약속을 했고 그 약속을 아들이 어떻게 이행했으며 그것으로 인해 어떻게 우리에게 구원이 일어나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즉 아버지와 아들을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로마서 1장 1절로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자, 여기 예수 그리스도가 언급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복음, 이 하나님인 말씀은 요거는 성부 하나님이에요. 그 다음에 6절로 가보시면 너희도 그들 중에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니라. 이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고 부르심을 입었다 했을 때 이 부르심은 성령님의 사역이에요. 그 다음에 1장 7절 로마에 있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고, 자, 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었다는 건 성부 하나님, 또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성부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예수님, 그 다음에 성도로 부르심을 입었을 때 거기 부르심은 성령 하나님. 1장 8절 첫째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 너희 모든 사람을 인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성부 하나님. 자, 이렇게 해서 사도 바울의 서신을 로마서가 되었던 갈라디아서가 되었던 고린도 전후서가 되었던 성부 하나님하고 성자 예수님에 대하여 언급을 하고 때때로는 성령 하나님에 대하여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바울은 편지마다 이렇게 성부, 성자, 예수님과의 성부 하나님과 관계를 말하냐면 성부 하나님께서 선택하셨고 그 선택한 자의 구원을 위해서 그리스도가 구속사역을 행하시는 그 관계이기 때문에 이렇게 성부와 성자의 관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성부 하나님의 선택, 성자 예수님의 실제로 행하시는 구속사역, 2000년 전에 인간의 몸을 입고 구속사역을 위하여 십자가 돌아가시고 부활 승천,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셔서 등극하셔서 하늘보좌 우편에 그리스도, 지금 계속 주로서 일하고 계시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여전히 살아계셔서 성부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에게 구원이 일어나도록 일하고 계시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서신사합법원에서 성부 하나님의 선택, 성자 예수님의 구속사역, 2000년 전에 십자가 사역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하늘보좌 우편에서 행하시는 구속사역을 계속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예수님이 무엇을 위해서 또 누구를 위해서 또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밝히기 위해서는 성부 하나님하고 성자 예수님과의 관계를 잘 알아야 됩니다. 이 관계를 아는 거가 왜 중요하냐면 이 관계를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은 오류에 빠져 있는 것을 파악하는 거예요. 이단과 오류에서는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의 관계가 없어요. 또 잘못된 신학에서도 이 관계가 없어요. 예를 들어 인간이 믿는 행위를 강조하는 알미니안주의 같은 경우는 성부 하나님의 선택을 믿지 않습니다. 인간이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는 거지 성부 하나님이 선택해서 성자 예수님이 그 선택한 자에게 구원이 있도록 2000년 전에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죽으셨고 또 부활 승천하셔서 하늘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일하시고 계시는 것을 이단의 가르침에서는 없어요. 오직 정통 바른 가르침에서만 이거를 강조하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바른 가르침에 있는가 아니면 잘못된 가르침에 있는가를 분별하는 아주 중요한 척도가 됩니다. 더욱이 성령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까지 가게 되면 더 분명해져요. 예를 들어 내 행위로 구원받으려고 하는 율법주의자 같은 경우는 성령의 역사로 인한 믿음의 발생을 믿지 않아요. 내가 믿는 행위를 강조하고 나의 의지의 결단을 강조하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율법주의는 이단이요 오류예요. 한편으로는 구원받은 사람은 계명을 안 지켜도 되고 우리가 구원받을 때 믿음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은 이후에 계명 안 지키고 그냥 믿음으로 은혜로 살아간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를 우리가 도덕률 폐기론주의라 그러는데 이 도덕률 폐기론주의자들도 성령의 역사를 믿지 않아요. 성령의 역사로 인하여 믿음이 발생된 것도 믿지 않고 또 성령의 역사로 인하여 우리가 계명을 지켜 행하는 것도 믿지 않아요. 그래서 성령의 사역까지 더 들어가면 이 교회가 잘못된 가르침을 가르치고 있구나. 이 교회가 바른 가르침을 가르치고 있구나. 이 사역자가 바른 가르침을 가르치고 있구나. 아니면 잘못된 거짓된 가르침을 가르치고 있구나를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과 성부와의 관계, 더 나아가서 성령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에 대한 가르침이 있는가 없는가에 따라서 구원이 있는가 없는가가 결정이 되어지거든요. 자, 그러면 이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의 관계에 대해서 가장 잘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성경이 요한복음하고 요한일서입니다. 자, 그러면 일단 요한복음 10장 29절을 보세요.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자, 요 저희가 누구냐면 성부가 선택한 자예요. 그 선택한 자를 예수님에게 줬습니다. 예수님 보고 구원하라고 그들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10장 16절로 가보시면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할 터이니 왜 예수님이 양을 인도했느냐면 아버지가 맡겨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구원하여 인도해야 돼요. 내가 인도하여 할 터이니 저희도 내 음성을 듣고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에게로 와서 구원을 얻고 구원 얻은 백성은 아버지를 섬기게 되어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에서 아들은 아버지가 선택한 백성에게 구원이 있도록 일을 하시는데 요한복음 17장으로 가보시면 4절이에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가 예수님 보고 무슨 일을 하라 그랬죠?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일을 하게 하셨고 또 인간의 몸을 입고 율법을 지켜 행하는 일을 하도록 하셨어요. 두 가지 일. 그 일을 다 했어요. 그래서 4절에 보니까 다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했어요. 자, 아버지를 영화롭게 했다. 아버지를 드러내고 아버지의 원하시는 일을 다 했다. 그래서 5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여기 중요해요. 창세전에 아버지와 아들이 계획이 있었고 협의가 있었고 약속이 있었어요. 아버지가 선택한 백성을 아들이 구원하는 일을 하도록 아버지가 제안을 했고 아들이 이걸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인간이 타락하자마자 아담에게 여자의 우선 예수님을 약속해 주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때가 참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한편으로는 율법의 일을 완전히 지켜 행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이제 이 일을 다 했어요. 아버지가 하라고 한 일을. 그러니까 아들이 아버지에게 요구하는 게 뭐죠?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요거예요. 지금까지 아들이 아버지의 뜻을 다 행하였으니 이제는 아버지가 완전하게 순종한 아들을 높이 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가 아들을 높이는데 어떤 일로 높일까요?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 다음에 하늘보좌 우편에 등극하시고 주가 되게 하시고 심지어 재림주까지 되게 하신 거예요. 재림주 심판주까지 되게 하셨어요. 아들이 아버지를 높였으니 아버지도 아들을 높여서 이와 같이 재림주 심판주까지 높이시는 거예요. 이거는 언제부터 약속한 거냐면 아버지와 아들이 창세전에 약속해서 아버지는 아들을 통해서 구원하시고 아들은 그 일을 철저히 다 수행하시고 이행하셔서 아버지의 선택하신 백성을 지금도 건지고
계시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예, 다시요. 사도행전 2장을 가보시면 33절.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며, 자, 하나님이 왜 예수님을 높였죠? 예수님이 하실 일을, 아버지가 하라는 일을 다 했기 때문에 아버지가 아들을 높여요. 그래가지고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약속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신 아버지께 받아서, 그래서 성령은 성부와 성자로부터 오게 되는데 이 일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날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부와 성자 간에 약속이 있고 이 일을 아들이 철저히 다 이행하셨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을 높이심에 성령까지 보내주셔가지고 구원 백성이 실제로 일어나게 해가지고, 그 예수님이 그러면 어떻게 됐다는 거죠? 지금 보시죠. 35절.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했어요. 예수님이 오자에 등극하셨어요. 그래가지고요. 36절. 그런저 오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할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셔.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어요. 아버지가 아들을 이렇게 높이신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아들은 하늘 보좌 우편에서 성령을 보내셔서 성부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에게 구원이 일어나도록 지금 일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모르면 왜 거듭난 자가 아니냐면, 이거를 오늘날 이 시대에 반대하는 가르침이 있어요. 성부 하나님의 선택도 믿지 않고요. 내가 의지로 결단해서 믿는다, 아멘 하면 구원받는다 라는 가르침이 제일 유행하고 있고, 그 가르침이 교회에 장악하고 있어요. 오늘 신문에 보니까 빌리그레함 목사 아들이 베트남 가가지고 4만 명이 모인 가운데 예수님의 복음을 전했다고 하는데요. 빌리그레함도 그렇고 빌리그레함의 아들도 이 관계가 없습니다. 아버지 아들 관계도 없고, 또 성령님을 보내셔서 성령님으로 어떻게 구원이 일어나는 그 내용이 없어요. 다만 인간의 의지로 믿는 것만을 강조해서 예수님이 세상의 구주이니 예수님을 믿어라, 구원받아라, 이 말만 하는 거예요. 이 오류는 AD 418년 이후로 지금까지 교회 속에서 교회를 장악하고 있는 오류 이단이에요. 오류 이단. 잘못된 가르침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요한 1서에서는 이 가르침의 얼마나 중요한지 강조하고 있는데, 이거를 실제로 강조하고 있는 책은 히브리서예요. 히브리서 7장 20절로부터 볼게요. 또 예수께서 제사장 된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니 저희는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으되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자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라. 자기에게 말씀하신 성부 하나님의 성부 하나님.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니 내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자, 성부께서 성자에게 영원한 제사장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사장이 일하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이 일어나는 거예요. 22절.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저희 제사장 된 자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을 인하여 항상 잊지 못함이라. 이거는 인간 제사장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24절. 예수는 영원히 계신 고로 영원히 계세요. 그 제사 직분도 갈리지 아니에요. 영원히 계시기 때문에 그 제사장 일을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의 뜻에 따라요? 아버지의 뜻에. 그럼 아버지가 왜 그래요? 선택했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25절.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요거예요. 자기를 힘입어. 예수님 제사장을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은 누구예요? 성부 하나님.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이게 중요해. 항상 살아서. 지금도 살아계시고 100년 전에도 살아계시고 500년 전에도 살아계시고 또 장차 100년 후 200년 후 영원히 살아계신 주님이죠. 그래, 다시요.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저희는 누구예요? 아버지가 택한 자를 위해서 간구하심이니라. 그래서
아버지가 자신의 선택한 백성을 아들이 건지게 하기 위해서 아들로 영원한 제사장 직무를 주신 거예요. 지금 하늘 보좌 우편에서. 물론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아버지의 뜻을 다 행하셨기 때문에 아버지가 아들을 높여가지고 영원한 제사장으로 삼아서 지금도 우리는 아들을 힘입어 아버지께 나아가고 영원한 제사장의 아들이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고 아버지가 택하신 선택하신 백성을 계속 구원하고 계시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 할 때 아까도 얘기했던 빌리 그레함 아들 그런 사람들은 성부 하나님 얘기도 안 해요. 성령 하나님 얘기도 안 해요. 그냥 예수님 믿으라고 해요. 어떻게 해요? 나의 결심으로 믿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영원한 복을 받는다. 그러니 믿어줘야 믿죠. 그걸 믿게 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고 또 그 구원이 일어나는 것은 성부가 선택한 백성에게 일어나는 거거든요. 근데 그들은 다 그걸 믿지 않고 구원이 아닌 것으로 자기는 구원받았다고 착각하면서 믿는 자들이 이 시대에 넘치게 많은 시대인데 마귀의 전형적인 전략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이 하시는 일을 기억하고 또 확인하는 건데 지금 이 내용 요한일서가 바로 그러한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아들이 아버지의 뜻을 어떻게 이행하셨는지 어떻게 이행하셨죠?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구속의 사역을 행하셨고 또요 지금 하늘 보좌 우편에서 영원한 제사장으로서 이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이유는 성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에게 구원이 일어나도록 그래서 아들이 아버지로부터 성령을 받아서 보내주시는데 성령이 구원이 일어날 백성에게 그리스도의 피를 뿌려서 그것 위의 역사에서 믿음이 발생케 해서 구원이 일어나게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아버지의 뜻을 어떻게 이행하셨는지를 깨닫지 못하는 자는 거듭난 자가 아닙니다. 자, 이거는 요한복음하고 요한일서에서 강조하기도 하고 사도 바울도 강조하고 베드로 사도도 강조하고 유다 사도도 강조하고 모든 예수님의 사도가 다 한결같이 강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강조하고 있는 내용. 자, 그렇다면 그 밑에 성경 구절로 가보시죠. 요한일서 4장 9절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그래서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율법을 다 지켜 행하셨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죄 용서와 의롭다함이 일어날 수 있도록 행하셨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게 아까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17장 3절 4절을 보면 영생은 그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요거예요. 아까 빌리 그레함 아들과 같은 사람은 예수님만 얘기한다 그랬잖아요. 성부 하나님은 얘기 안 하고. 그런데 요한복음 17장 3절에는 뭐라고 돼 있죠? 영생은 성부 하나님하고 성자 예수님을 아는 거라고 돼 있어요. 또 성부 하나님하고 성자 예수님과의 관계를 아는 거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이죠.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성부와 성자의 관계를 알아야 돼. 그래야 영생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인간의 몸을 입고 구속의 사역을 다 행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했습니다. 자, 이거를 이사야서 53장 10절에 가보면 이미 구약에서부터 예언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니 성부와 성자 관계를 설명 안 하고 예수 믿어라? 많이 결여된 가르침이에요. 자, 10절에 보니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성부께서 그로는 누구죠? 성자예요. 예수님으로 상함받게 하기를 원했어요. 질고를 당케 하셨죠. 질고를 고난을 당하기를 원하셨어요. 왜냐하면 그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누구를 위한 속건제물이에요? 성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위한 속건제물이에요. 그렇게 되면 그가 그 씨를 보게 되면 그 씨 요거가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
이 일이 되어야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백성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들은 어떻게 되죠? 이 일을 성취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의 뜻을 성취하리로다. 여호와의 뜻을 성취해야만 합니다. 아들이요. 왜요? 아버지가 선택한 백성에게 구원이 일어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지금 이 말씀은 예수님 오시기 전 800년 전 예언 말씀이에요. 굉장히 복음서 같잖아요. 이 내용이. 얼마나 구체적으로 예언이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와 같은 죽음은 자기를 위한 죽음이 아니에요. 성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위한 죽음이에요. 이사야서 52장 13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아들이 놓게 된대요. 이 양의 그 얼굴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 모양이 인생보다 상하였으므로 무리가 그를 보고 놀랐거니와 후에는 그가 열방을 놀랄 것이며 열왕은 그를 인하여 입을 봉하리니 이는 그들이 아직 전파되지 않은 것을 볼 것이요 아직 듣지 못한 것을 깨달을 것이라 하시니라. 이게 뭐예요? 결국 고난받을 종이거든. 그래가지고 이사야서 53장 5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자기의 허물 때문에 고난받는 게 아니라는 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리스도가 짊어지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죽음은 성부 하나님의 선택한 자의 모든 죄악을 짊어지는 그러한 죽음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는 아들에게 이와 같이 자신의 선택한 백성을 구원하도록 이와 같이 구속사하여 피 흘리는 사역을 하도록 했는데 아들은 이 일을 기꺼이 수행했어요.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버지는 아들을 더 높여서 같이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는 다 구원이 일어나게 하신 거죠. 자, 그래서 지금 다시요 13장에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셨사오니 그래서 아들이 이 일을 행했다는 거. 따라서 여러분 우리의 구원을 생각할 때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그래서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 일을 하라고 주셨는데 아버지는 그 아들을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고 승천하시고 하늘보좌 우편에서 영원한 제사장으로 왕으로서 지금 이 일을 계속 하도록 하셨다는 거 이거를 아는 것이 곧 영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4절 그래야 우리의 구원을 이해하게 되어지고 그래야 우리에게 왜 성령을 보내주셔서 믿음이 일어나게 하셨는지 구원이 일어나게 하셨는지 알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원리만이 우리가 하나님께 겸손히 하나님만 예배하고 하나님과 섬기는 거예요. 잘못된 가르침은 내가 믿기 때문에 내가 믿었기 때문에 내 의지로 그래서 교만하게 되는 잘못된 가르침입니다.